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저기를 돌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 졸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은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꾀를 누긴 우리와 같게 하였느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라 가지고 가라. 나감이 온 이 사람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16절 다 함께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원리를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 장면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 6시에 인력시장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를 책임질 일당을 벌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써줄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다행히 일찍 선택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그는 일을 시작합니다. 온몸에 땀이 젖도록 성실하게 일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래도 견뎌냅니다. 점심을 먹고 또다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해가 질 때까지 버텨냈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딱 1시간 일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함께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먼저 온 사람은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 그런데 놀랍게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이건 정말 불공평해. 나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비유는 우리의 도덕성을 칭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계산기를 깨뜨리기 위한 주님의 강력한 충격 요법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살면서 공정의 기준을 말합니다. 한 만큼 받아야 한다. 열심히 한 사람이 더 가져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기준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과 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공로주의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대절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계산적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입니다. 품꾼이 주인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불안합니다. 오늘 일하지 못하면 오늘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다가와서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발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발견하시고 내 포도원으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계속해서 보십시다.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5절에는 제6시와 제9시에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인은 한 번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른 아침 일찍 오전 6시에 그런데 오후 9시에 또 나갔어요.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오후 5시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하루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인생의 낙오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미 늦었어. 이제는 안 돼.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없어. 내 나이에 뭘 하겠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내 신앙은 여기까지다. 내 인생도 여기까지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이제 안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녁이 되어 품삯을 나누어 줄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품삯을 나누어주는 순서부터가 이상해요. 본문 8절 9절을 보세요.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9절 다 함께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러분, 나중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았던 먼저 온 사람들, 특별히
특별히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새벽부터 일했으니 적어도 5데나리온은 받지 않을까? 그런데 결과는 같았어요.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때에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12절을 보세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을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여기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단순히 돈을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비교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 불평의 말은 내가 뙤약볕 아래서 흘린 땀방울이 겨우 저 사람의 1시간 정도의 가치관밖에 안 됩니까? 라는 자존심의 상처입니다. 나의 수고가 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게 된 것에 대한 비참함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옆 사람의 손에 든 것과 내 수고를 저울질하며 주인이 베푼 그 호의를 불공정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결국 옆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짓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코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더 오래 밀었는데, 나는 더 헌신했는데, 내 기도가 더 간절했고, 내 기도가 더 많았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비교가 어디까지? 하나님께까지 올라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계산하려는 존재입니다. 나는 계산하려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교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그 은혜의 원리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세요.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 말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약속대로 네게 주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단순한 계산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함을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언제나 선택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은혜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움직입니다. 새벽에 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할 곳이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이고 복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루의 생계를 보장받았어요. 주인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불평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서 불평이 올라온 거예요. 남이 받은 것은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라 너무나 넉넉하신 분이어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까지도 넘치게 채워주신 것뿐입니다. 이제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해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해하려 해요. 우리는 계산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계산의 대상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순이 아니라 필요순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다시 인력시장으로 나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손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은 오후 5시까지 그 인력시장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절망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고개를 떨구고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면 내 아이들은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 속에 있는 그 가장의 깨진 마음을 그 주인이 보았기 때문에 다시 나간 것입니다. 주인은 그 사람의 노동력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붙들어 준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내가 많이 일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나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읽으면 끝까지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을 먼저 된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모두가 오후 5시 품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몇 시에 부름받은 품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 6시? 정오 12시? 아니면 오후 5시입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혹은 내가 직분을 받아서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먼저 된 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은혜예요. 그때부터 내가 믿었던 그것조차도 은혜예요. 오래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조차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시장터에서 방황하며 굶어 죽어갈 존재들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예수님 옆에서 죽기 전에 구원받은 행악자를 우리가 다 기억하죠? 그는 마지막 순간에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그 고백, 그것이 그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왜입니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 행악자는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격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 동일하게 지불된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중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나중된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내가 오후 5시 품꾼임을 인정하면 놀라운 영적 자유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남보다 더 나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강박, 내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자격 없는 자인데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깊이가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이제 결론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오늘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이후 우리의 손과 발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옆 사람에게 두게 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자꾸 옆으로 돌리게 해요. 사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옆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그 떡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덜 기도했는데 왜 복받아?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은 저들보다 못해?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보석 같은 한 데나리온은 순식간에 아무 쓸모없는 돌덩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사랑하는 가족도, 지켜주신 건강도 남의 손에 든 것과 비교하는 순간 그 모든 빛을 잃고 맙니다. 비교를 멈추고 주인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옆에 있는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너지고 맙니다.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첫째는 비교가 올라올 때에 외치십시오.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다.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 비교가 올라오는 그 순간이 은혜를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때예요. 둘째는 하루 3가지씩만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일할 수 있는 건강, 돌아갈 집,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감사들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복받은 성도를 보면 그를 향해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인에게 돌아올 그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된 부분이 있다면 그를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수준입니다. 나는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감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서열이 바뀐다고 하는 경고가 아니에요. 끝까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은 은혜의 신비에서 멀어져서 나중에 되지만 자신의 무자격을 인정하며 은혜만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깊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 먼저 된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그 하루의 끝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하루를 마쳤고 어떤 사람은 감격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불평하며 돌아갔지만 1시간 일한 사람은 감격하여 울며 돌아갔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든 것입니까?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로 돌아가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돌아가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부르심 받는 그 순간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었을까라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 차이는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구원의 기쁨, 삶의 모든 조건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주인의 선하심이 만들어주신 결과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저 사람은 많이 줍니까? 라고 묻지 말고 왜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먼저 된 자가 아니다. 나는 나중된 자다.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